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했고 사람이셔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로서 오신 것이죠. 그 옛날 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한 그 메시아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인간이자 하나님으로 태어나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죠. 이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이어주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와서 친히 내려오셔서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면서 또한 우리의 목표점도 되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구원의 성취는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십자가 그 사형 재판이 그 고난의 절정의 그 시작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때 빼먹지 않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욥입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셨고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인물이었죠. 거기에다가 몸은요 독한 피부병이 걸려서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도요 그 욥에게 저주의 말을 후보하고요 친구들도 와서 너가 해대해야 된다 정죄를 한 그런 오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요 사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서 아주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욥을 볼 때 우리가 한 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욥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바로 모형인 인물이었습니다. 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의인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난, 고통스러운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여정을 욥이 먼저 구약시대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이 이사야서라든지 곳곳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 그중 제일인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이 말씀에 그 재판의 모습이 비춰주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요, 유대인의 그 요구에 응하여서 예수님을 열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에 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8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은 이랍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38문을 통하여서 원래 우리가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는 대성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38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고 할 때 사실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좀 생각해 볼 때 그 한 주간만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오해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이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그 생애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즉,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요,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자라고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세 번째 고백에서도 봤듯이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볼도프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제 형태로 사신다는 것, 무자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는 세상에서 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태어남을 보십시오. 말 부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 부위에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거기에 태어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드문 일이죠. 그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그곳, 그 부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축의 먹이통에 누우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상을 좀 보면요, 가난한 옥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태어난 뒤에 하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 거기에 형편에 따라서 이 제물들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 때 썼던 그 제물을 보니까요, 비둘기들도 이 정결 예식,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제물이었는데요,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의 가정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머리가 될 곳이 없다라고 하셨죠. 자신이 있을 그곳 하나도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고난의 그 절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정신적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저의 가족과 친척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노예한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 것입니다. 죽어버릴 그 정도로 힘들고 억울하겠죠. 그러한 오해를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이 비방과 욕도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배반하였죠.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부인은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상에 계실 동안 그 어리하나 그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하나되는 적이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분께서는요, 자신이 지은 그 죄의 무게,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자신도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는 이 자신의 사역을 늘 이해하시고 생각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적 존재이기에 먼저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정말 큰 고통은 그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고통이었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전날날 기세만의 동산에서의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심히 두려워 떠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가져오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죠.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정말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로서, 이 하나됨의 관계로서 평생 영원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셨고 함께 영광을 누리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그러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떠신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고민하여, 이 뜻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면요 떨리는 두려움이나 손짓백선하는 그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쓴다고 하고요, 슬퍼하사는 혼란하고 불안하며 절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여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그 깊은 슬픔,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의 총합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 죽음은요, 이 십자가의 그 육적인 그 고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던 것, 이 믿었던 자들의 그 배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모든 것들의 합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장 힘들었던 고통은 바로 영적인 그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마저도요, 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 자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박혀 죽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자신과 단절이 되는데 그 자리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얼마나 크셨을까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내어주신 것이죠.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어떤 죄인들보다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구제받지 못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우며 사랑하시던 분께서요, 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폭군이 되었고요,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폭력자가 되어버렸고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이제 접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자신이 버림받은, 그것도 처절하게 그 아버지께 버림받음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 그 고통의 절규로서 예수님께서는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영원토록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가 이제 분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부터의 완전한 버림받음, 이 고통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지시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 최대의 죄인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시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죄의 형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고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만요, 이 성경 역시도 대부분 이 십자가 죽음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교회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야를 할애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 체형이라는 방법을 쓰신 것일까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세례 요한과 같이 목을 베임을 받더라도 당연히 죽으셔도 사실 우리를 위한 그 죽음,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왜 십자가 체험이라는 방법을 쓰신 것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이 십자가 체험은요, 가장 악한 죄인에게 이러지 형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 이제 그 죄인은 죽어갑니다. 이 처참한 죽음, 체형이 연상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체형이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 죽음의 고통과 수치를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받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수치와 조롱이었는데 우리 대신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죠. 십자가에 대한 마크 디스콜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십자가 상징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마약 사용자의 주사 바늘을 정말 귀한 곳으로 가져와서 집에다가 장식하고 몸에 걸고 다니는 것으로 비유할 정도로 십자가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정말 혐오스럽고 조롱당하고 비방하는, 욕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체험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정말 수치스럽고 끔찍한 이미지를 이 교회가 귀하게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 역시도 이 십자가 체험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레노와 철학자 이 키케로는요, 이 십자가를 언급조차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주제였기 때문에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요, 가장 끔찍한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죄인에게 한 체험이었죠. 이것을 할 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십자가 체험은 반역죄에 대한 체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표를 보면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로마 제국의 반역을 뜻한 거였죠. 이 예수님의 반역죄라는 그 제목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그 일위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죠. 하나님의 그 저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셔야 했기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 체험을 통하여서요, 죄인인 우리가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백,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가 계십니다. 있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 예수님을 체험한 이 빌라도가 오늘 고백에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판결을 내려서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가진 유대 총독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 체형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강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형을요 이렇게 공적으로 내린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 체형이요 사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 거짓이 되어버린 겁니다.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 구원은 진실이며 진리며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빌라도의 판결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의 판결은 공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판결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요, 그 지역에서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재판을 받으셔서 사형이 선고되셨고, 그리고 공적으로 그 사형이, 그 죽음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죽으시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반드시 공적인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체험을요 아주 공개적이고 공적인 체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물론 무죄하셨습니다. 재판의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공적 체험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공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썼는가 라고 봤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의 공적인 이 죽음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공식적인 이 정죄와 사형을 이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 공식적으로 이 정죄를 하고 이 사형 선고로 이 형벌을 치르도록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공적인 심판을, 이 공적인 판결을 예수님께서 받게 하신 거였죠. 이제 우리의 죄 역시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공적 재판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 체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신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화목제물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근본은 다들 아시다시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육적 죽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영적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그 지옥 형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이 세 가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담의 범죄 때부터 그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죠. 아담의 범죄 후 초기부터 이 인류와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 동물의 그 가죽을 벗겨서 입히신 우리가 봄으로써 이 첫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아벨이 이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다 라는 것을 이미 창세 때 이 타락 후 벌써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요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공정하신 의로서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의 죄 역시도 심판을 하시죠. 그 죄에 대해 반응하시고 진노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 진노가 해결되어야, 그 진노가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육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영원한 죽음이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진노가 해결되어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 그 진노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 진노를 받으신 그분을 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신 것이죠. 이 진노를 받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진노를 다 쏟으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으로서,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제물, 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화를 묻어뜨린다라는 영어 단어가 이 화목제물로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화를 누르는 제물, 그 진노를 누구도뜨리는 그 제물로서 이 예수님께서 바쳐진 것이었죠. 이제 그 죄의 진노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가로막혔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나갑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다 지불되어서요, 이제 그 죄와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지만은 하나님께는 엄청난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버려야 했기에, 그 독생자 예수님이 지불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또한 알 수 있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움직임을 그만두어야 되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죄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는 그 어려움이 부재된 죄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그 뜻, 그 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문제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죄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의 부재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의는 기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준에 충족될 때 바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평생토록 다 지켜 행하면, 항상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의인이다. 의를 성취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이것을 날마다 항상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분의 고난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의를 더욱더 드러내셨고 의를 성취하신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었지만요, 하나님의 의는 해결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그 고난의 생애성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기에 그 의를 성취하심으로써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에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걸 안다면 한 가지밖에 우리가 이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바로 누군가가 이 율법의 요구들, 이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얻는 그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방법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의를 가진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 나아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한 존재로서 뒤바뀌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지만은 거기에 우리 죄인의 모습도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하였죠. 그 십자가에 우리 죄인의 모습, 즉 옛사람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으면서 죄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는 신자는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새 사람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라고 말이죠. 즉, 새 사람은요, 옛 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말이죠.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 이겨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 살아나게 되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존재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존재는 존재에 맞는 삶이 있겠죠. 만약에 개가 고양이처럼 행동하고 산다면 우리는 존재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이다. 존재에 맞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이상하게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새 존재, 이 새 존재로서의 그 삶이 있습니다. 이미 은혜로 우리는 이 새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악한 세상이 우리 주변에 건재하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라든지 그 성경을 받아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붙들고 또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죠. 비록 우리가 때로는 그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종,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생각할 때 죄로 인해서 넘어지시면 다시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칭의를 받은 그 자로서 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죄와 싸워 나가면서 그 죄와 죄에서 이겨 이 세 사람의 삶, 이 거룩한 삶으로서 두고두고 걷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확실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도 안 될 것이고 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순종과 또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누릴 그 제사함과 의롭다심을 얻어서 그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길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죠. 또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 그분을 향해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보응의 심판, 이 공의의 심판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죽음도 어려움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이 다른 이들을 향한 이 다른 이웃들과의 그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좋고 상황이 좋을 때 하는 사랑 역시도 좋겠지만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난 중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본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본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된 성도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고백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인 것이죠. 이 삶을 향하여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